제가 지난 주간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이 참 많았는데 그 중에 아주 특이하게 감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서울에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요. 몇몇 교수님들을 만나서 얘기하다가 우리 교회 어린 교회학교 학생들 내년도에 미국으로 비전 트립을 보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얘기 나누다가 한 교수님이 우리 목사님도 만났고 또 미국에서 교수님도 오셨으니까 우리 함께 제가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거, 스테이크나 이런 거 먹을 줄 알고 따라갔는데 짜장면 사주더라고요. 짜장면 하나를 먹는데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맛있는 짜장면 처음 먹어봤어요. 서울에서 제일 맛있는 짜장면이래요. 너무 맛있어서 저는 원래 면 종류를 참 안 좋아하는데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그리고 내려왔는데 이제는 호남에서 최고의 짜장면을 다음 주에 또 준대요. YJC 캠퍼스 전도대에서 우리 호주 시드니 비전 트립을 위해서 일일 식당을 개설해서 짜장면과 탕수육을 한 세트로 해서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기대가 커요. 서울 짜장면하고 호남 최고의 짜장면하고 어떤 게 더 맛있을까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많이 가셔서 짜장면 한 그릇 먹어주면 호주 시드니 비전 트립의 러빙 핸즈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요. 또 YJC에서 우리 80세 이상 되신 분들은 다 부모님을 섬기듯이 이렇게 무료로 섬기겠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에게 아니 목사님 그럼 70세에서 79세까지는 어떻습니까? 그래요. 아직 젊으신데 돈 버실 수 있는데 그랬더니 우리 70세, 79세 그 사이가 제일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정을 했어요.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제가 내기로 제가 다 쏠 테니까 다음 주에 가셔서 짜장면 드시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쏘십니다. 그리고 딱 체크만 하시면 돼요. 가셔서 우리 YJC 호주 시드니 비전 트립 젊은이들 세계를 바라보고 세계를 호흡하는데 한번 많이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 강해로 8번째로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 살펴봤죠.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5가지의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죠. 그 5가지 핵심적인 우선 성령 잉태, 동정녀 탄생이죠. 그 다음에 고난, 십자가 고난, 그 다음에 부활이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지난번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고백입니다. 요즘에 한국 교회 안에 주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설교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불편하거든요. 축복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잘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심판이에요. 죄에 대한 심판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들으면서도 믿으면서도 이건 은혜로운 말씀이라기보다 좀 무시무시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단들이 너무도 많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칫 이것을 강조하게 되면 이단 취급을 받을 수가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이 가급적인 설교를 피하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심판에 관한 가르침이 신약 성경에만 300번 이상 나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종말의 심판, 재림에 관한 메시지가 신약 성경만 300번 나온다는 것은 뭐냐면
성경의 25절마다 한 번꼴로 계속 반복되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이 반드시 재림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이걸로 결론을 맺어요. 예수님의 재림의 심판, 재림과 심판, 복음의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모든 인간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와 영적으로 죽은 자. 또 하나는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에서 죽은 사람들을 다시 부활시켜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시는 이 심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건전한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재림과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심판을 말합니다. 먼저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뜨리고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보내고 그럴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이라면 난 절대로 한 사람도 지옥에 보내지 않을 거다. 그럴듯해요. 박애주의자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른 나라에는 더 심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지나가는 젊은 여성을 납치해서 성폭행하고 죽이는 살인범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2명의 젊은 여성을 죽인 살인마가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어린 자녀 앞에서 그 엄마를 성폭행한 가정 파괴범이 있습니다. 자기 집에 올라가려고 엘리베이터 기다리고 있는 여인들에 대해서 묻지마 폭행하는 그런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사업자금 안 대준다고 자기 부모를 잔인하게 살해한 아들이 있습니다. 아기가 너무 귀찮고 힘드니까 귀찮게 군다고 혈기를 참지 못해서 어린 자식을 강물에 던져 죽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판사가 재판정에 앉아서 판결을 할 때 이 판사가 마음이 너무 좋아요. 사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무죄라고 선언하고 풀어준다면 그 판사를 정의로운 판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히틀러는 또 어떻고요? 아무런 재판도 없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로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금리발을 다 뽑아버리고 난 다음에 가스실에 넣어서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캄보디아의 독재자였던 폴포트가 300만 명을 죽였어요. 그 당시 캄보디아 인구의 3분의 1을 죽인 거예요. 나중에 폴포트는 안경 낀 사람들은 다 죽였어요. 안경 낀 사람 조심하세요. 배운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자기를 비판을 많이 한다고요. 만약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심판석에 앉아서 그래, 괜찮다, 내가 덮어주겠다, 인생 뭐 있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가는 거지, 그게 인생이지. 만약에 그렇게 선고하고 아무런 심판도 안 해버리신다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참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만약에 하나님이 히틀러와 폴포트와 살인범과 모두 이런 사람들을 용서하신다면 평생 의롭게 살려고, 깨끗하게 살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견디면서까지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악한 자에게 벌을 주지 않는다면 선하게 산 사람들은 그들에게 주는 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아주 무섭게 경고하십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래요. 이것은 지옥불의 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죄인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어떨 때는 남의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하는, 사람을 짓밟고 이용하고 그러면서도 더 높이 출세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잠시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남을 억울하게 하고 그러면서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남의 정말 피 같은 돈을 띄어먹고 도망가서 정말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그리고 그 사람들의 가정 속에서 남몰래 흘리는 그 피눈물 같은 무서운 심판의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도 심판을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이 고백은 현재적으로 이루어지는 심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전혀 다른 심판입니다. 훗날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이 반드시 재림하셔서 행하시는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심판을 말합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렇다면 제일 먼저 불신자를 심판하시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불신자를 심판하시는 기준,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요. 불신자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실 중에 사실이고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우리가 느끼거나 느끼지 못하거나 이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거나 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지옥불에 떨어지느냐? 자기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자기들이 받을 모든 저주와 형벌과 심판을, 또 지옥의 형벌까지 대신 받으신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에 가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옥에 떨어져도요, 형벌을 받는 데는 각각 다릅니다. 형벌의 경중이 각각 다르죠. 우리 아까 보셨지만 상도 큰 일을 하는 사람에게 주는 상과 조그만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주는 상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교사로 근속 10년 하신 분에게 드리는 상, 정말 잘했지만 30년 하신 분에게 드리는 상하고 들리거든요. 지옥불에서도 형벌을 받는 그 형벌의 경중이 다른 겁니다. 그럼 지옥불에서 당하는 형벌의 경중을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이 가리시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집중해서 보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 일을 알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 일을 집중적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더 힘써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종말에 있을 심판에 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42절, 43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내가 목말랐는데 너희는 나에게 마실 물도 주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도 않았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도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님께 물어요. 아니 주님, 언제 주님이 목마르시고 언제 주님이 옥에 갇히셨고 언제 주님이 헐벗었습니까?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아주 결정적으로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래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 이웃의 고통, 이웃의 어려움, 재난당해서 힘들어하는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한 죄를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건 정말 높은 차원의 심판 기준입니다. 우리는 죄 그러면 항상 수동적으로 부정적으로만 생각해요. 난 도둑질하지 않았는데, 살인하지도 않았는데, 간음도 안 했고요, 남들처럼 요즘 불륜이 유행이라고 그러는 난 불륜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라는 차원과는 이건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높은 수준이에요.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외면하면 그것은 살인과 다름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 때문에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가난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그 소외된 이웃들을 보고도 자기 것을 나누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자기 이익에 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너무도 고집스럽게 자기 권리만 주장하면서 상대방의 눈에서 눈물 흘리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사실 비록 교회는 다닐지 모르지만 참되게 예수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간에 가짜입니다. 그 믿음은 가짜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또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한 죄, 죄의 원인을 제공한 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7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남에게 죄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그것도 심판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마트에 들어갔다가 당한 일이 있습니다. 그 가게 종업원이 무슨 실수를 한 모양이에요. 제가 들어가기 전에. 근데 손님 하나가 그 종업원에게 얼마나 성질을 부리는지 온갖 성질을 다 부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 종업원이 눈에서 막 눈물이 출출 흘려요. 성질 다 부린 다음에 횡하고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막 어쩔 줄을 몰라 안절부절하다가 제가 목사인 줄도 모르고 그냥 투덜거리기 시작합니다. 저런 인간이 예수 믿는다니, 저것도 교회 집사라니, 그러니 내가 어떻게 교회를 다녀? 그 얘기를 들었던 제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때때로 손해 좀 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내 이익 챙기겠다고 내 권리 주장은 끝까지 하면서 예수님 욕되게 하지 마십시다. 의로울진 모르지만 그것을 보고 전도의 길이 막혀요. 그러한 행위도 남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 또한 심판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 어떤 형벌을 받을 것인가, 어떤 큰 형벌, 작은 형벌을 받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심판 앞에서는 업적이나 공적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2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목사 노릇한다는 얘기예요. 저를 포함한 이야기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목사가 되고 주의 이름으로 장로로 살고 주의 이름으로 권사로 집사로 사는 것, 안수 집사로 사는 것, 이거 천국에 가는 티켓이 결코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직분이 정말 귀한 직분이긴 하지만 그것이 천국 가는 표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명예나 업적이 고려되지 않습니다. 제가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래? 내 이름으로 병자 고쳤으면 내가 한 거 아니냐? 근데 왜 네가 한 것처럼 생색내려고 그러고 네가 한 것처럼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상처받고 네가 한 거냐 내가 한 거지? 이 얘기예요. 주의 이름으로 한 그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줬기에 그 선한 마음에 은혜를 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도구를 줬고 물질도 줬고 믿음도 줬고 기도의 능력도 주고 그래서 한 거 내가 한 거 아니냐? 왜 네가 한 것처럼 생색내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이 불신자들을 지옥에서 심판하실 때 아주 주의 깊게 형벌의 경중을 따질 때 그 기준이 아주 무서운 기준이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기부터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냥 생각 없이 농담 삼아서 내뱉은 비웃는 말, 우리 가끔가다 그러잖아요. 아주 비웃고 비꼬고 그래서 상처 주고 난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닌데 남을 배려하지 않고 하는 말들, 남을 헐뜯고 술안주 삼아서 남 험담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말, 어떤 학문의 세계에서 하는 비판, 그런 게 아니라 사회 정의를 위해서 부르짖는 그런 게 아니라 남의 인격까지 비난하는 말, 이거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지옥불에서 형벌의 경중을 따질 때 중요한 기준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내가 무심결에 입 밖으로 내놓는 말 한마디라도 심판의 기준을 삼을 정도로 우리 삶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이게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진실한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심판을 받을까요? 이거는 무르나 마나 천국입니다. 물론 성도들도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짓는 모든 죄와 위선들과 악한 행동들과 말들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 심판, 형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것을 믿고 십자가를 믿고 회개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구세주로, 주님으로 믿고 있기에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예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또 성도들이 의심할까 봐 또 약속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죄 지을 때마다 나 예수 믿는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회개했고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도 자꾸 죄를 반복해서 짓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러니까 자꾸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영원한 멸망이, 지옥이 있습니다. 분명한 진리 중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은 상급이고 위로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복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선교를 위해서 물질과 시간 아끼지 않고 이웃을 돕기 위해서 구제하면서 행동한 모든 선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풍성한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 보상은 현세에서도 있을 것이고 우리 자손들 속에도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도 큰 상급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지금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그때는 하늘은 뜨거운 불에 체질이 풀어지고 땅도 그 뜨거운 불에 녹아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영원한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성도들에게는 위로의 날이고 상받는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언제 어디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언제 부르실지를 몰라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서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들을 힘써 행하면서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